이번 요한계시록 이 22번째 이제 강의는 어린 양의 혼인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19장 1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만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 권입니다. 제4권 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 구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시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공부해 왔는데 전체적인 구도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 시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된다는 것,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구도를 알아야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참고로 거기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개의 구분은 우리가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 세 구분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은 뭐냐면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까지를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내가 본 것들이 첫 번째 붉은색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이 있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세 개로 구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때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 개의 장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 계시록 4장이에요. 4장에서는 누가 올라가죠? 누가 올라갑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리 올라오라 라고 음성이 들리자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교회를 예표하죠. 바로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을 통해서 내가 본 것과 현재인 일들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내려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흰말타가 내려오시죠. 이건 재림이죠. 이 재림을 통해서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구분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구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자, 현재 있는 일들이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운데 있겠죠, 가운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듯이 요한은 초자연적인 이동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날, 성경에서 주의 날은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용어인데 주의 날로 이동한 것이에요. 바로 이 가운데 기간으로 이동한 것이에요. 이 주의 날은 환란 시대와 재림과 연관된 기간이에요. 이 기간으로 이동해서 뒤로는 뭘 보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보는 거죠. 내가 본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요한은 현재 있는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재림 이후에 있을 이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구도로 계시록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아주 중요한 구도이기 때문에요. 우선 내가 본 것들, 바로 과거예요, 과거. 이 과거 내용은 2000년간의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7교회의 신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7교회의 신비. 7교회의 신비는 2000년 교회 시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현재 있는 일들은 사도 요한이 지금 초자연적인 이동을 통해서 가 있는 시점이죠. 바로 환란 시대와 재림이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전체 22장까지인데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에 할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구절들은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의 교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교리보다는 환란 시대의 교리에 적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미래의 사건이죠.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과 영원시대를 보여주는데 바로 20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해당됩니다. 자, 이상 세 가지 구분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먼저 내가 본 것들이 어딨어요? 2000년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7개의 교회는 2000년 교회사의 7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시대가 뭘까요? 에베소 교회 시대.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주된 사람들은 사도들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가물가물하시죠, 기억이? 스머나 교회, 스머나 교회. 스머나 교회는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 기간입니다. 스머나의 뜻이 뭐냐면 몰약이에요, 몰약. 몰약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죠.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노바티안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는 퍼가모. 퍼가모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로마 카톨릭이 형성되는 기간입니다. 퍼가모의 뜻은 숱한 결혼이에요. 숱하다,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됩니다. 즉 기독교와 이교도가 결합됩니다. 세상과 교회가 결합돼요. 국가와 교회가 결합됩니다.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국가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콘스탄틴 황제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도나티스트입니다. 그 다음은요, 두아티라. 두아티라는 암흑시대인데 이때 활동한 사람들은 폴리시안, 또 그 다음에 사대인데요. 역시 암흑시대예요. 두아티라는 고통의 향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데 과거에는 로마 제국이 박해했다면 이제는 로마 카톨릭이 박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년의 기간이에요. 천년의 기간. 그래서 사대까지. 사대의 뜻은 붉은 자들이에요. 역시 피를 상기시켜주죠. 그래서 두아티라하고 사대는 중세 암흑시대이고 박해의 시대예요. 천년 동안. 이때 활동하는 사람들이 폴리시안, 왈덴시안. 이 성경대로 믿는 그룹들 중에서 이 왈덴시안이 가장 규모가 컸어요. 그 다음으로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바로 필라델피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고 성경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의 시대입니다. 부흥의 시대예요. 개혁의 시대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재침례 교도로 불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대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배교의 시대입니다. 이때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바이블 빌리버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1장부터 3장까지의 2000년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4장부터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죠. 4장에서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에는 대환란이 펼쳐집니다. 대환란은 네 가지 관점, 즉 4장부터 19장까지에 묘사되고 있는 대환란을 네 가지 관점으로 묘사하는데 첫 번째는 7 봉인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 나팔로 보여주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보여주고 마지막은 7 호리병을 통해서 대환란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가지 관점으로. 이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7 봉인 이후에 나팔 이렇게 순서가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네 가지 관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복음서 네 가지 관점으로 보여준 것처럼 대환란도 네 가지 관점으로 묘사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18장까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19장에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이제 저 영원시대까지, 영원시대는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의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구도입니다. 구도. 찬송가 영광을 주께 507장에는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라는 찬송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사를 잘 알다시피 찬송 1절 가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낮에도 주의 빛 비추시다.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는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I have a dream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간음자예요, 간음자.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칭송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주장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정말 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허망하거나 허상이나 그런 꿈이 아니라 현실로 될 실제 꿈인 것이죠. 우리의 꿈은 하루속히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두 눈으로 뵙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 공중으로 오시는 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어 나 떠나자라고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시는
많은 물소리 같고 나팔 소리 같은 크고 분명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성화 목사님은 천둥 번개가 치는 날 가슴이 막 뛴다잖아요. 보통 이제 휴거와 연관해서 천둥 번개가 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천둥 소리 들리지만 우리에게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리 올라오라, 이 음성을 들리는 것이죠. 오늘도 비가 오는데요. 자, 우리의 간절한 꿈은요,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영원히 죽지도 영원히 썩지도 않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돼서 그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을 입고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꿈은 저 하늘나라 시상식이 열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더라 하시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듣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잘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 잘 견뎠다, 잘했다. 이 룻기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길 원하노라.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입니다. 럭화 목사님은 보통 이제 자매들한테 사인해 줄 때 이 성역 구절을 써주고 보통 이제 선언해 주죠. 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대할 부분이에요. 기대할 부분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인데, 특히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드린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별로 안 믿는 눈치인데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그 시간들, 또 이 시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만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꿈은 세기의 결혼식인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영원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이 팡파르 속에 우리 구주의 못자국난 손을 굳게 붙잡고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결혼 행진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꿈은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시고 흰말 타고 광활한 우주를 가로질러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 역시 흰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이 땅에 내려와서 적들을 짓밟고 영광스럽게 행진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꿈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의와 화평으로 다스리시는 위대한 천녀왕국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10문화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으면 5성읍을 갖는 것이죠. 10문화를 남겼으면 10성읍. 그 이상을 남겼다. 그러면 그 이상의 성읍들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겼다. 어떻게 될까요? 남의 성읍에 딸려 살겠죠.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꿈은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지나 황금길을 거닐며 우리의 구주이신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놀라운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안 꾸세요? 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저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이 말씀들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특히나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펼쳐지는 그 영원 시대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에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죠. 아, 이것이 정말 현실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야말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한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십시오.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여기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이 세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때에 24장로와 4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몇 번 나옵니까? 4번. 6개의 구절에서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은 첫 화두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제 곧 지상으로 내려갈 모든 준비를 끝내신 저 셋째 하늘에서 많은 사람이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2절에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톨릭이 멸망하는 순간은 재림 바로 직전입니다. 환란 시대가 다 끝나갈 바로 그 무렵에 버림받는 것이죠. 3절에서도 그렇게 심판받는 큰 창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그러죠. 이런 심판과 관련해서 많은 무리들이 한 번 더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적들이 무너질 때 할렐루야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도요 24장로와 4짐승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6절도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 음성으로 할렐루야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6절에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녀 왕국과 영원 세계에서의 통치와 연관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할렐루야가 성경 전체에서 여기 19장에만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인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찬양하는 그 순간, 가슴 벅찬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만큼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요한계시록 19장의 재림 때만큼, 이 영광스러운 승리 때만큼 할렐루야가 이렇게 많이 외쳐지는 순간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시작될 그 무렵, 적들이 무너지는 그 무렵, 저 마음 깊은 곳에서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진솔하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찬양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으로 내려가셔서 위대한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의 사건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에요.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자, 인류 역사는 물론 우주 역사를 통틀어 세기의 결혼식이 거행될 것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늘나라 예식장에서 그녀와 성대한 혼인식을 치르시는 것이죠. 자, 이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 결혼을 축하해주는 하객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객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거기 10페이지, 교재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에요.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경륜에서, 즉 이 교회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와 경륜에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하객들로 우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의 하객이 아니라 주인공이죠. 신부니까. 이 가족에 대해서 거기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죠. 자, 에베소서 3장 15절도 보세요. 3장 15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어린 양의 혼인식이에요. 이 어린 양의 혼인식,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모일 하나님의 가족의 구체적인 구성원들에 대해서 두 개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45편하고 솔로몬의 노래 6장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두 개의 본문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등장할 주인공뿐만 아니라 하객들도 나와 있는 거예요. 명단들입니다. 자, 저는 시편 45편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지만 그래도 본문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45편 8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과연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시편 45편 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 가사에도 나오는 것인데,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상하 궁전에서 나온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자, 여러 명의 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이들이 주인공이죠. 왕과 왕비가 주인공이죠.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뇌의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뇌의 백성과 뇌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뇌의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탐내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투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부한 자들도 너의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통치자들로 삼으시리다.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영원무궁토록 찬양하리라. 자, 여기를 손가락을 껴두시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 6장도 보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까지예요.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자, 많은 여러 부류의 여자들이 있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는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한도다. 우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왕의 신부예요. 우리는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곱고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태양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달과 같은 존재죠. 여러분, 신부 중에요,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위엄이 있고 늠름한 신부 봤습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부한테 위험 있네요 이러면 그냥 따귀가 날라올 수 있겠죠. 예.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재림할 때는 위험 있고 늠름한 모습이에요. 군대 같은 거예요. 자, 한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재구성해보는 거예요. 우선 누가 있습니까? 시편 45편 9절에서 왕이 등장하죠. 왕이 등장합니다. 신랑이에요. 신랑. 영광의 왕이에요. 영광의 주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두 번째 누굴까요? 주인공 왕비. 9절에서 45편 9절에서 왕의 우편에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죠. 바로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신부, 바로 우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순결한 처녀, 처녀들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 단수예요. 순결한 처녀. 또 시편 45편 여기 13절에서는 왕의 딸, 딸들이 아니라 왕의 딸, 하나의 사람으로 불리죠.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에서는 신랑의 비둘기예요, 비둘기. 신랑의 더럽혀지지 않은 유일한 존재, 어머니의 귀한 외동딸. 계속해서 한 명으로 소개합니다. 한 명. 단수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또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매우 값진 진주죠.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 진주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친히 가셔서 이곳 지상으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신 거예요. 즉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거죠.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몸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자, 주인공이에요. 왕과 신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혼인식을 축하해 주기 온 하객들이에요. 하객들. 이 하객들은요, 서두에 말했듯이 서로 다른 시대, 우리 교회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우리와는 다른,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여러 부류예요. 우선 시편 45편 9절에 보니까요, 왕들의 딸들 나오죠. 왕들의 딸들. 여기 앞에 그림 보시게 되면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의 환란 시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는 우리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바로 신부죠. 우리가 왕비고 왕이 딸이죠. 자,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객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시편 45편과 솔로몬의 6장에 나오는 사람들로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자, 우선 왕들의 딸들이 있어요. 왕들의 딸들. 이 왕들의 딸들은 왕후들 또는 딸들로 불립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 10페이지에 괄호 2번 내용이에요. 제가 순서가 좀 그 교재는 바뀌어 있을 텐데 괄호 2번 내용이 바로 이 부류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율법 시대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아벨, 뭐 셋, 뭐 에녹, 뭐 욥,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겠죠. 율법 시대 이전에.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에서는 왕후들과 딸들로 소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순서대로 본다면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율법 시대. 이 내용이 괄호 1번이 나와 있어요. 1번. 이들에 대해서는 시편 45편과 솔로몬의 6장에서는 언급이 안 됩니다. 다만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랑의 친구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부터, 지금 율법 시대죠. 모세부터 침례인 요한에 이르기까지 구약 시대의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객들로 참석하는 거예요. 언젠가 물어보더라고요. 누구가 한 몇 년 전이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 신분상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축하해 주기 온다고요?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죠.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자,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라 해서 아들 하나님의 신부의 결혼식에 와서 축하 못 해줄 일 있습니까?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축하 안 해줘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자, 유대인들이에요.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신랑의 친구들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로서 하객들로 오는 곳이죠. 그 다음으로는요,
괄호 3번 내용인데요. 시편 45편 9절에서는 왕의 궁녀들, 또 12절에서는 투로의 딸로 묘사되는 존재인데 바로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솔로몬의 6장 9절에서는 후궁들로 묘사됩니다. 그 다음은요, 괄호 5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14절에서는 왕께로 인도되는 동료 처녀들이 나와요. 처녀들, virgins. 우리는 뭐예요? 처녀, 단수지만 이 시대에,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인들은 동료 처녀들로 묘사됩니다. 솔로몬 노래 6장 8절에서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처녀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현명한 다섯 처녀, 바로 그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 신랑을 수행하는 신혼방의 아이들, 혹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동정들, 이 동정들이 영어로 virgins예요. 일종의 처녀들이죠.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괄호 4번 내용에 시편과 솔로몬의 노래 안 나오지만 손님들, 4번 내용의 손님들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이들은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따르면 대환란에서 나온 이방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매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객들로 참여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자세하게 공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몇 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객들로 이들이 참석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오늘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교재 앞쪽으로 오셔서 8페이지 밑에 있는 2번 내용 보세요. 자, 어린 양의 혼인식이 거행되는 시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휴거된 지 7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후 재림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게 됩니다. 자, 혼인식장은 어디겠어요? 성경 침례교회? 아니죠. 거기서 결혼식 하지만 거기는 아닙니다. 바로 셋째 하늘에 혼인식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45편 8절, 아까 잠깐 읽었지만 몰약과 유향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로 가득한 하늘나라 상하궁전이에요. 상하궁전.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한 왕의 궁전도 이 상하궁전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화가도 이 상하궁전을 완벽하게 그려낼 수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직접 가서 봐야 돼요. 가서. 자, 이 상하궁전에서 우리는 혼인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혼인식을 할 때에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가는 게 아니죠. 혼인예복이죠. 혼인예복. 자, 혼인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상태에서 그 위에 겉옷이 있는데 바로 성도들의 의인,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되는 거예요. 아까 시편 45편에서요 13절 보세요.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이에요. 이것이. 자, 그 위에 뭘 입어요?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된다 그랬어요. 바로 흰 세마포죠. 성도들의 의예요. 성도들이 직접 이 옷을 짜야 돼요. 언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갖고 이 아름다운 옷을 짜내야 됩니다. 자, 그런 옷을 입고 우리는 혼인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식은 우리 구원의 절정이에요. 교회는 이곳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습니다. 특히 신랑과 신부는 언약의 관계 아니겠어요? 이 관계는 영원히 변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고 또 맹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 아니겠습니까?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테스터먼트가 언약이에요. 특히 뉴 테스터먼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 영원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깨트릴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피로 확증되어 있습니다.
신랑의 손에 나 있는 붉은 못자국. 이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정표예요. 이 자국은요, 영원에서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 하셨어요? 너 손으로 너 보래잖아.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저 영원 시대에도 여기에 보면은 이 럭커 목사님도 붉은 핏자국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늘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죠. 신혼여행 기간은 몇 년일까요?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갔다 오신 분? 없습니까?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이에요. 신혼여행지는 천년왕국. 이 땅에서. 어딘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신혼여행지. 제주도. 산토리니. 보라보라. 도대체 뭔지 모르겠죠? 몰디브. 타히티. 발리. 피지섬. 영국령 머진 아일랜드. 칸쿤. 세이셸. 이러한 신혼여행지가 안 부러울 만큼의 우리는 신혼여행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좀 부럽긴 하네요, 그래도. 부럽긴 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가고 싶긴 하죠. 하지만 이것은 비교도 안 되는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신혼여행을 즐기는 거예요. 신혼살림. 어딜까요? 새 예루살렘. 신혼살림. 하늘과 땅이 모두 불타 없어진 이후에 새롭게 창조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안에 마련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는 이제 그 깊음을 말해요. 깊음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신혼살림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 영원토록 즐거운 결혼 생활을 보낼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신혼생활이. 지상에서의 결혼 생활은 매일매일이 신혼생활입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에서는 말 그대로 영원히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신이 정직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진솔한 고백 때문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런 영광들을 누리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의 결정체입니다. 혼인식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다 무료예요. 여러분들 보고 가져오라 안 한단 말이에요. 혼인식에 드는 모든 비용은 무료예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혼인식이 1981년 7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식이었어요. 총 비용이 100억 원. 런던의 세인트 폴 성당과 버킹엄 궁전에서 진행된 이 결혼 예식에 신데렐라 다이애나는 사륜 대형 마차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한 자매는
마차 타고 등장을 봤어요. 그 결혼식에서 마차로 이렇게 와서 신부가 등장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구나. 뭐 본인이 원했겠습니까? 그 결혼식이 이렇게 되니까 한 거겠죠. 그녀는 1억 8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1만여 개의 진주가 박힌 아이보리색 가운을 입고 나타난 것이죠. 우리도 흰색, 우리는 아이보리가 아닌 흰색. 2,500여 명의 왕실 손님과 유명 스타들이 참석한 결혼식에는 1억 원 정도가 꽃 장식에 쓰였고요. 6억 원 정도가 경호 비용으로 지출되었어요. 식사는 왕실 결혼 전통에 따라 제공되었는데 4천만 원짜리 5층짜리 케이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혼식을 아주 값싼 초라한 혼인식으로 만들어줄 혼인식이 이제 곧 있으면 거행되는 거죠. 저 하늘에서. 이 결혼식은 우주적인 결혼식이에요. 이 영국의 찰스와 다이애나 결혼식은 전 세계적인 결혼식이었지만 우리는 우주적인 결혼식이에요. 이 혼인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측정이.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또한 이곳에 초대된 하객들의 수는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죠. 지상의 어떤 결혼식 하객들의 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요.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자, 교재 11페이지 5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 천사는 자신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요한의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면서 요한의 경배를 거부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증거 자체가 미래를 말하는 능력, 미래를 말하는 예언의 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면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제대로 알면 가까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배운 내용이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언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교회의 휴거가 일어날 것이죠. 예언 아니에요. 예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는 참여할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등장하죠. 바로 그 기간에는 이 땅에서 뭐가 펼쳐져요? 환란 시대가 펼쳐지죠.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재림할 것이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그리고 천년 동안 천녀왕국이 세워지죠. 천녀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죠. 그리고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다 불태워지죠. 그리고 그 허공에서 백불화 심판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될 것이죠. 다 뭡니까? 예언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예언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러한 미래 역사를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읽었고 또 믿은 거죠. 자, 이렇듯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그 일을 이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각 성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분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휴거가 어떻고 대환란이 어떻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 재림, 아마겟돈 전쟁, 천녀왕국, 곡과 마곡의 전쟁, 큰 백불화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자, 이런 미래의 일들과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 땅에는 80억 명의 인구가 살아요. 과연 그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몇 명이나 자기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예언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곧 미리 기록된 역사로서의 그 예언이자 분명히 일어날 바로 그 약속들 중에서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 이 부분을 공부한 거예요. 자,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는 여러분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